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슬픔 많은 사람, 슬픔 많은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찰 정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것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로 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가 더 크게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해주시고 늘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주님, 죄 많은 우리에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 죄악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여성 중창단 그리고 또한 이렇게 반주자님 또한 우리 찬양팀 또 방송으로 수고하는 여러모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로 인해 주님이 주는 기쁨과 위로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아이부터 EM에게도 또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눈동자를 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새벽마다 반주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 또 주일 EM 예배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한 방주재단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건강과 주님의 성령님이 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힐베르토, 로레타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성령이 늘 머물러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늘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많은 그 주일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지금은 사순절 그 셋째 고난주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영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고난이 속히 영광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믿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 근대 성공의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찰스 라일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16년에 태어나셔서 1900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홀리니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내면의 평화로 그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내면의 싸움으로도 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뭐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평화, 또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 이 두 가지 특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찬송가 469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항상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466장에도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정말 악한 죄가 많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강력하게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가 이거죠.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안에는 치열한 싸움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내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의 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우리 안에는 다 이런 영적 싸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싸움이다. 진정한 기독교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이것만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싸움이다라고.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다.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싸움이 있어요.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시비 걸고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이 싸움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이 없이는 거룩함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이 영적 싸움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필수적이다. 구원받은 영혼은 항상 자신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마련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상황, 나의 시츄에이션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의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이 사실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군사에 비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인이라는 거죠.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이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모든 그의 사역과 자신의 삶을 다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냐면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싸움. 이건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내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패하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폐허가 되는 거예요. 내게 남는 것이 없고 내 자유가 없고 내가 가졌던 것들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영적인 유익한 것, 하나님의 은혜, 축복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코 패해서는 안 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 피할 수도 없고 이 싸움에서 패배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뭘 깨뜨리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그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정죄함.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죄의 본질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죽이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끊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주관하고 흔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는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육적인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고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모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괴계를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은 어떻게 다가온다 그랬습니까?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니다. 달리기 할 때 무거운 것을 메고 가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잖아요. 죄의 짐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이 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 죄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못했다는, 뭔 말입니까?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치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제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무너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다고 그 죄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치열한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너희는 아직까지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잖아요.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말 한마디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 아니 많은 경우는 그게 죄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경향이 얼마나 많네요. 죄라고 내가 인식하면 그래도 최소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죄에 빠지는 것입니까? 이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이렇게 교묘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천사 같아요. 광명해요. 멋있어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건 가면이고 그 뒤에 흉악한 죄악이, 그죠? 우리를 해하는 그런 악한 괴계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죄가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 맛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다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더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맛은 그걸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죄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쁨을 주는 것, 만족스럽게 하는 것, 탐스럽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 이런 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죄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 안에는 뭐가 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묵상하고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얼마나 자세하게 담아두셨는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결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함께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안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두 가지 비결이 있죠.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는 이 결단과 각오라는 거죠. 날마다 이 결단과 이 각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각오와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그런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각오가 안 돼 있는데요. 각오를 해도, 결단을 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탐심이라 그러죠, 그죠? 식탐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많이 좀 없어진 것. 제가 굉장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과거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제 체력이 어떠했는지. 지금도 사실은 먹는 거 앞에서는 절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거 절대로 안 먹는다. 이거 이 시간 이후로는 안 먹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맛있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참기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번 한 번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2번이 되더라. 결단했는데, 각오했는데도 그거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했는데, 요셉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유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죠?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한번 거절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얼마나 쉽고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걸로 안 끝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뭘 청한 거예요? 나랑 동침하자. 언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 정말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출근하러 딱 갔는데 오늘도 그 일이 생각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건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각오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가오는지 요셉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뛰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범죄치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 끝까지 이 죄의 유혹과 맞닥뜨려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100절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무엇보다 명철하게 하는, 원수보다 명철하게 하는, 나의 스승보다도 명철하게 하는, 경험이 많은 그런 노인들보다도 명철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된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모든 거짓된 것들,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뭘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죄악된 거잖아요. 그걸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이 영적 전쟁, 이 죄와의 싸움, 항상 치열한 이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져.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게 하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피와 땀을 다 흘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에서 한 사람도 실패자가 되지 않고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사원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원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중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많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또 저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도 결단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과 사역을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께 구별하여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제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이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구석구석에서 귀한 손길로 섬기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도 해주시고, 요즘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권석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 깊이 묵상하시고 경건하게 또 지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니까 주무실 때 1시간 앞으로 당겨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시간 덜 주무시는 겁니다. 시간에 차질이 없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헌 특송 구역별로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단기 선교 우리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다음 주일까지 꼭 선교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을 한번 1차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모이는 건 아니고요. 그 준비위원 명단을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이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일정과 또 조금 상세한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 관람 오늘로써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일단 1인당 120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불 플러스 20불인데요. 티켓 값하고 점심 식사 값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우리 재직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로의 여선교회 연합회 총회가 5시에 뉴욕 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3월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친교 시간에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9장 1절 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를 이어서 가서 어둠을 비추고 주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